지난 2023년 5월 7일에 신명기 첫 설교를 한 후 지금 2년 3개월 만에 그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113편의 설교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설교하려고 기도 중인 사도행전을 준비하기까지 제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희 상태를 위해서 쉼과 또 충전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월 중순까지는 사역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까지는 아무튼 악착같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2025년 새해에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기까지 저희 몸을 좀 추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8월과 9월 중순까지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할까, 예습도 좀 하고 오시라고 미리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여섯 번 정도의 설교로 끝내야 할 설교가 내용적으로도 또 분량적으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적으로도 어떤 성경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지금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 신명기 설교는 조금은 색다른 이유로도 의미가 심장합니다. 제 설교는 원래 예전에 팟빵을 통해서 올려지고 있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 원래의 취지가 혹시 설교를 못 들은 우리 교회 교우님들을 위한 목회적 차원에서 올리게 된 것인데,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서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 유튜브라는 매체가 없었으면 코로나 시즌에 예배가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줌과 같은 그런 영상 매체가 이 인류에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모일 수 없게 만드는 질병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그 시스템을 구축하신 상태에서 코로나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가 쑥 하고 지나가 버린 옛날에 단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큰일인데, 그런 두려움이 저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여간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때부터 유튜브를 이용해서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했고, 유튜브는 음성이 아니라 영상이 주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잘못된 고집을 잠시 부렸었습니다. 뭐냐, 그냥 이렇게 세상에 쏟아지는 그 교회의 설교 영상들, 또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하는 영상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좀 이렇게 싫은 겁니다. 더군다나 말씀의 본질보다는 너무 이렇게 잘 보이게만 꾸며진 그런 영상의 퀄리티만을 위해서 교회가 전문가들을 두고, 또 대형교회는 방송국의 장비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동원하면서 무슨 이렇게 영화를 찍듯이 그렇게 예배 실황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영상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상하게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삐뚤어져서 그러는지 참 와닿지가 않고 거부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게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또 아니면 또 이게 엄청 장비가 좋은 대형 교회가 부러워서 그러나 그런 싶은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는 그런 영적 현실에 대한 못마땅이라고나 할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고집인데, 그냥 유튜브라도 영상이 콘텐츠여야 되는 것이 유튜브지만, 유튜브라도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 그게 본질이다, 그게 본질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 얼굴이 나오지 않게 저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거룩한 취지를 가지고 유튜브에도 썸네일조차 저의 얼굴이나 사진은 없애고 그냥 복음서의 말씀, 제목 그것만 올리고 영상도 나오지 않게 그냥 말씀만 들을 수 있게 온라인 송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내심 좀 뿌듯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들이 얼굴을 나오게 하고 이름을 알리려 하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개인 그 코디네이션도 따로 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냥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저 저는 그 취지 하나로 영상이 아니라 음성으로만 유튜브를 송출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 디저트의 유튜브를 찾아보면 예전에 그 코로나 시즌에 올렸던 것들은 영상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음성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알죠, 물론 저도. 사람이 얼굴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면 집중도 잘 되고 그렇죠. 음성만 나오면 더군다나 제 설교가 쉬운 설교도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제가 다 알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더 본질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조언을 들었어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현장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온라인 예배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모습과 얼굴이 보여주고 현장에서도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상에서도 모습, 얼굴 이런 게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온라인의 현장성이다라는 조언을 듣고 제가 깨달음으로 얻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잘난 척하면서 영상을 안 올리고 뭐 본질 추구니 뭐니 하면서 음성만 올렸는데 물론 그 진심은 저에게 그 진심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예배의 현장성이란 차원을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음성으로만 송출되고 있던 설교를 또 하다가 중간에 깨달았다고 해서 영상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는 좀 이상하기도 해서 저는 설교가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게 바뀌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해서 제가 유튜브 말씀 송출은 이제는 영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각성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영상 설교를 올린 것이 바로 신명기 설교서부터였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신명기 설교부터 영상 설교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서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첫 설교의 제목을 첫 번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만 시작하기 싫은 시작을 위하여라는 좀 특이한 제목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 신명기를 시작할 때 그러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깊이 서려 있는 이 모세의 마음도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라는 영감 때문에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시작하기 싫은 시작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어느덧 오늘로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 시작이 싫었을까요? 너무나 큰 부담 때문이었겠죠. 부담이 느껴지는 경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시작을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면 그 신자가 하나님을 말하는 글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신명, 신의 명, 하나님의 명 그런 뜻이구나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제가 이미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그 신자는 반복할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신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반복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명기 첫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히브리어 원문에 그 가장 처음 등장하는 첫 단어는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번역하면 이것들은 말씀드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성경 제목을 정할 때 그 내용의 첫 단어나 중심이 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구절에. 그래서 이 성경을 데바림, 즉 말씀들이라고 불러왔는데 데바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다바르, 즉 말씀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이 신명기 성경의 제목을 듀트로노미온 이렇게 정했고 그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듀트로노미라는 제목으로 사용된 겁니다.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둘 혹은 두 개를 말할 때 듀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반복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반복할 신자를 이용하여 듀트로노미를 신명기라고 번역을 하여 제목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제가 첫 설교 때 이 개념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죠. 두 번째 말씀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해서 다시 한다, 다시 강조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모세의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가장 진한 정서가 그것입니다. 실패한 백성들 앞에서 다시 또 말씀을 반복하려 할 때
그 시작이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모세는 아마도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이 두 번째가 마지막인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싹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껏 경험상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수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오로지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활을 걸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저도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신명기를 시작할 당시,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질병과 그리고 이후 이 나라의 암담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세상으로부터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해버리는 교회의 실태들, 그 모든 것들이 암담했던 시즌에 저 역시도 잘 되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낙심들이 깊어졌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겠기에 싫어도 해야만 했던 그런 사명감으로 이 신명기를 설교했던 참으로 애절한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마음을 헤집고 찾아 들어가서 많은 시간들 동안 깊은 영적인 대화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성경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러준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나름 거룩한 질투심과 부러움으로 늘 다윗을 궁금해했었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 다윗부터 만나자. 근데 신명기를 설교한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윗보다는 모세 할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서 왕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다 바쳤지만 자기가 들어가는 영광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무덤조차 없는 죽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학적 이유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학적 이유를 빼고 그저 단순하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세의 죽음이 주는 그 울림은 자기가 받아 누려야 될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바치고 정작 그 영광은 자기가 누리지 않는 이 신앙의 울림, 이 사명의 울림,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이니까 제가 좀 서정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칭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설교 마지막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의 평가 속에서 그저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이 뭐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린 평가지 않습니까? 대면하여 아는 자다. 대면하여 아시는 자, 이 기록이 저에게는 그저 단순한 멘트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면하여 아시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신학적인 차원보다는 먼저 좀 서정적인 차원에서 느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을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부르심 앞에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답을 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 그리고 아마 한동안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한 10초 정도? 두 명이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의 10초라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영화 한 편 만드는 중이에요. 모세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씬을 찍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 10초 동안 아무런 말은 없었지만 모세는 저 애굽에서 출발해요. 이제 여기 이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의 땅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바라본 지금까지 이 기나긴 시간과 세월까지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명자로서 살아온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런 모든 사건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그런 차원의 주마등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한 10초 정도지만 거기에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그냥 영적으로 다 담기에 충분한 그런 가슴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세야라고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곳은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였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나고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불이 붙어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광경을 봅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어야 했던 그 시작을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명자로 모세를 처음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르보산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보시면서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다는 그냥 저의 이 뇌피셜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환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부르심은 모세에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한 모세도 딱히 무슨 대답을 하려고 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10초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윽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 중에 가슴으로 느껴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내가 너를 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냥 우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멘트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묵상을 하는데, 아니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이 들썩거릴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확실히 갱년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2달 전부터 이렇게 왼쪽 손가락부터 왼손이 좀 떨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몸이 지금 쇠약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가슴에 은혜가 가득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는 모습, 그거는 서러움 같았는데 근데 그 끝에 감도는 기우는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아마 모세 할아버지도 그런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을 가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십니다. 왜 그 말에 눈물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를 쓴 자라면 너를 안다는 말씀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다면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 혼신의 힘과 영혼을 다 집어넣었던 그런 과정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왠지 지금은 모세 할아버지와 너무 가까워져 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1순위가 모세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신명기를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달랑 2명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2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가? 40년이 걸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리나 코스가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랜 방황을 해야 했는가? 실제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잘 따라갔다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이렇게 기나긴 방황이 비롯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접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2년 정도 만에 도달한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만약에 홍해를 건너지 않고 그리고 시내산에 있는 이 남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이집트에서 곧장 북쪽으로 직진을 했다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200km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밑쪽으로 내려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 더 밑으로 이동하게 하셔서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주시죠.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게 한 후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가나안 접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의 기간을 다 포함해서 토탈 2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정탐에 실패해 버리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말씀을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 버립니다. 이후 근 38년을 그곳 근처의 광야를 바란 광야라고 그러는데 그쪽 근처의 바란 광야에서 거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광야의 사건들은 실은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까지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태반입니다. 나머지 38년 동안의 일들, 그 바란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의 일들은 중요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고라당의 반역이라든지 노뱀 사건이라든지 불뱀에 물린 사건 혹은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는 바알볼의 사건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떤가요?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전신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사건들 뿐입니다. 뭐죠?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이 죽습니다. 결국 광야는 믿음으로 실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자들을 죽을 때까지 그저 기다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미 주어진 시내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며 그들의 인생 속에 장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모세의 이 마지막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전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 혼자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의 분량이 이렇게 가슴에 쌓여져 갔던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세의 생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 과정을 기준으로 또 마지막 설교이다 보니까 뭔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출애굽의 스토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적 원리라는 게 너무나 깊고 귀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내 개인의 목회에 대해서 뭔가 진단하고 또 어떤 원리로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 그것도 출애굽의 기준과 원리를 갖고 좀 가르쳐 드릴까? 아니면 시국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 지금의 한국 교회의 방향 혹은 미래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드릴까? 정치적인 부분도 좀 건드려 드릴까? 우리 교회나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어떤 점에서 미스와 패착이 있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 출애굽의 영적 원리로 풀어서 말해 드려야 하나? 아니라면 내친 김에 좀 더 나아가서 저 세계의 정세와 이 지구촌의 운명에 대해서 이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영적 원리를 기준으로 풀어드릴까? 아주 방대한 내용들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스쳐 지나가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향한 오랜 시간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고 아는 것도 없지만 적어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석해내는 구도가 이미 영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혹은 드려야 할 것 같은 아주 방대한 분량의 메시지들이 자꾸 많이 쌓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니까 젊은이 예배 설교도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작심하고 마지막에 많은 내용을 다 전해드릴까 한 3시간 정도 그런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오랜 시간을 묵상하고 나서 마지막 결국은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논하고 교회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시국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뭐 기타 등등 좋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세상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지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들 애국자들이라서 그러십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나 자신입니다.
이 길고 긴 출애굽의 여정을 끝내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뒷부분 다시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가 소속된 레위 지파도 아니고 모세의 가족들도 아니고 아론이나 미리암도 아니고 그냥 모세는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그게 결론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결론은 나는, 나 자신은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면이 뭔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 원문이 파님 엘 파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면한다는 말이 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은 전치사고 그래서 얼굴로 얼굴에게 얼굴을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였죠.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만날 때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천사나 혹은 음성으로만 만나주시는데 모세는 독보적입니다.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직 비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 우와 막 신비한 감정이 들고 야 그 하나님의 광채래 저게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죠. 그러다가 광채가 사라지면 에이 끝났네. 그런 식으로 행할 것이 뻔한지라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와 하다가 그거 사라지면 에라이 관둬라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수준을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올 때 차라리 얼굴에 수건을 쓴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들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교우님들이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예외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지금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대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 그것이 빛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서의 현현, 그 존재하심, 그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대면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이 3차원적인 시점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대면했더니 코가 좀 크시고 눈이 작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와 그 현현성을 대면했다.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말은 뭐냐? 이거는 무슨 뭐 신화에서 나오는 그 뭐 메두사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뱀인데 그런 괴물을 이렇게 보면 돌로 변합니다. 그래서 메두사하고 싸울 때는 얼굴은 안 쳐다보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쳐다본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영광과 그 흠 없는 공의 앞에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죄인인 인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수준의 인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여간 모세를 향하여 대면하여 안다라고 할 때 대면한다라는 뜻 말고 안다라는 히브리 말 야다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구절에 대해서 호세아를 설교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야다는 안다인데 원래의 뜻은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안다. 그게 뭔가요? 그 알고 있는 정도가 사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의 내용과 정도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 말이에요. 이름만 아는 사이도 아는 사이인가요? 안다라고 할 수 있나요? 혹은 뭐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아는 사이인가요? 경찰서의 서장을 안다라고 하면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뭐 다 해야 하는 그런 사이죠. 영화 대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안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 참 곤란하고 죄송한 일이 뭐냐?
제가 그 감신대 다닐 때 학교 생활 잘 안 하고 또 그때는 목회할 생각도 없고 저는 장로교 출신이라 감리교 쪽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또 당시엔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도 지금 30년째 하고 있어도 제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군목을 하다 보니까 민간교회나 어떤 민간 목사님들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동기들조차 사실 거의 몰라요. 참 죄송합니다. 근데 뭐 집회를 가거나 무슨 행사를 가거나 어떻게 간혹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일단 감리교 목사들이 워낙에 이제 좁다 보니까 누구 아냐? 어떤 목사님 아냐? 학번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라 하면 아우 그럼 그 목사님 알겠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참 그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알아야 될 법한 사람들을 제가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어렴풋이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리고 그 사람 아냐라고 물으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게 막막해집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정도로 안다고 해야 되나? 얼굴을 아니까 안다고 해야 되나? 뭐 같이 밥도 안 먹고 사우나도 안 하고 뭐 다 안 했는데 근데도 안다고 해야 하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정도는 어느 경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정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과 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 안다라고 하신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관계를 맺은 사이란 말인데 어느 정도까지 관계인가? 대신 죽어주는 관계를 맺은 겁니다. 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목숨을 죽이는 그 정도는 못할지언정 그 알량한 자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죽이지 못하고 그 뻔한 죄조차도 죽이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완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대면하는 겁니다. 얼굴을 맞댄다는 이 대면, 이것의 가장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면하여 안다 하셨으니 그 대면한다라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그 내용의 그 어떤 그 부분이 뭐냐라는 거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이 대면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대면하여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대면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성경 자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민수기 1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앞뒤의 배경은 다 빼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8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여기 나오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 대면 뭔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대면입니다. 여기 대면이라고 하는 번역은 신명기의 대면과 한국말의 번역은 똑같지만 여기에 원문은 신명기의 원문과 다릅니다. 아까 그 신명기의 얼굴과 얼굴이라는 그 히브리 원문은 파님 엘 파님이라고 했는데 민수기에는 똑같이 대면이라는 표현을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원문이 입에서 입이라는 페 엘 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의 구체적인 사실이 뭐냐면 입에서 입,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한다는 말의 진의는 입에서 입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은밀하게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은밀하다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것이고 은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취다는 원래 교묘함,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가르쳐줄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은밀함입니다. 그러니까 대면하여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 가르쳐줄 의도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백히 가르쳐주려고 모세의 입을 하나님의 입에서 모세의 입으로 명백하게 가르쳐주려고 이야기를 해주는 요걸 뭐라고 한다? 대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는데 이 대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모세의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거나 교묘하게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이, 그것이 대면한다는 말의 가장 본질적인 진의가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끝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다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복잡한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풀려지느냐, 혹은 내 기대대로 잘 풀려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민을 어떤 기도,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풀라고 끙끙거리며 몸부림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대면하여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적 노력이 뭔 쓸모가 있는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랜 기간 광야를 거치면서 살아온 이 내 자신의 신앙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자라는 말을 안 한다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헌신했던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러면서 최선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해왔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쓸데없는 짓에 불과한 것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명기는 말씀 그리고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연결된 것이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가 여러분 보기에 강대상 왼쪽에 현수막에 붙어 있고, 그리고 복이라는 그 행복이라는 오른쪽에 현수막이 두 기둥이 되어서 2년 3개월을 여러분 앞에 놓여두게 한 것입니다. 말씀과 복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입에 놓고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행동과 내 말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이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그 똑바로 가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고 보장받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에 여운을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마지막 설교가 저 스스로에게 너무도 큰 울림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 안다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잠시 한번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겨운 인생의 뒤안길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속으로 들어보세요. 용도가, 네 하나님. 그리고 10초쯤 침묵하십니다. 내가 너 안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